천한 사람, 귀한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짧은 물음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존재를 비추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형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들을 귀한 사람이라 여기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당연히 천한 사람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단순히 사회적 위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이는 평생 귀한 삶을 살고 어떤 이는 천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귀한가 천한가는 그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에 달려 있다. 이 말씀은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말한 존재의 실존적 진실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야스퍼스는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각성을 통해 진정한 존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귀함과 천함은 결코 외부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선을 아는 영혼이 가장 고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의 선이란 윤리적 행동, 공동체적 책임, 진리 추구를 포함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하며 타인을 무시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자는 아무리 화려한 외양을 갖췄다 해도 천한 자입니다. 반면 비록 가난하고 무명이더라도 타인을 존중하며 자기 성찰 속에 사는 자는 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외부가 아닌 내부를 향해 묻습니다. 천한 사람, 귀한 사람,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어떤 이는 고운 말로 남을 품고 어떤 이는 칼날 같은 말로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고 그 말은 다른 이의 가슴을 찌를 수도 치유할 수도 있다. 이 가르침은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의 표현임을 뜻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있는 삶을 통해 인간의 참된 목적을 완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중용 사상은 감정과 행동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훈련을 강조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할 필요가 있을 때 말하고 말할 가치가 있는 말을 한다. 이처럼 말과 행동은 인간됨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곧 그 사람의 깊이이기도 합니다. 현대 윤리학에서도 언어의 윤리가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타인의 존엄을 해치지 않고 진실되고 책임감 있는 언어 사용은 개인의 인격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팔정도 중 정어를 통해 올바른 말하기를 수행의 중요한 길로 제시하셨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으며 욕설이나 험담을 삼가고 부드럽고 진실된 말을 실천하는 것이 귀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반대로 말로 남을 깎아내리고 거짓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거친 말로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은 천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한 사람은 말에 책임을 지며 행동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천한 사람은 말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행동으로 상처를 남깁니다. 여기서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은 치유의 언어입니까? 상처의 칼입니까? 우리 모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맑고 따뜻해질 수 있다면 세상은 분명 조금 더 귀한 곳이 될 것입니다. 천한 사람과 귀한 사람의 차이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귀함과 천함은 그가 태어난 환경이나 신분이 아니라 마음의 자비와 지혜에 달려 있다. 내면이 어떻게 깨어 있느냐가 진정한 가치를 결정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내면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된 귀함임을 뜻합니다. 마음이 탐욕과 분노로 어두워진 이는 외형이 아무리 빛나도 천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이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귀한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정견, 즉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내면의 참된 지혜가 깨어나면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이웃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귀함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선의지에서 찾았습니다. 외적 조건이 아닌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의지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귀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자기 삶의 책임을 지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이입니다. 천한 사람은 외부의 허영과 욕망에 사로잡혀 본래의 자아를 잃은 이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지금 어떤 빛을 내고 있습니까? 그 빛이 진정으로 귀한 빛이기를 부처님과 철학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청정하면 그 사람은 귀하다. 말은 내면의 거울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습관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말과 행동이 결국 우리의 품성과 인격을 형성합니다. 내면의 귀함은 고귀한 말과 행위로 표현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고 친절한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반면 거짓과 악의가 담긴 말과 행동은 천함을 드러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진실과 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영원한 흔적을 남기며 내면의 빛을 세상에 비춥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비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윤리학에서도 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장자크 루소는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라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진정 귀한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일관된 선함과 자비를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이 모여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집니다. 오늘 당신의 말과 행동은 어떤 빛을 내고 있습니까? 부처님 말씀과 철학의 지혜가 이 물음의 답을 찾는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귀함은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 속에서 길러지는 태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어떤 말투로 인사할 것인가, 불편한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작은 유혹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모든 사소한 선택은 결국 우리의 인격을 빚는 재료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큰 일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을 바르게 쌓아 큰 덕을 이룬다. 이 가르침은 귀함이란 거창한 명분이 아닌 작은 친절, 자제, 정직 속에서 시작됨을 일깨워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기 선택의 총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창조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이 정직과 책임 위에 있다면 우리는 귀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귀한 사람은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시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행동의 의미와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합니다. 이는 동양의 신중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주자는 말했습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겸손히 행동하라. 작은 행동 하나에도 군자의 길은 숨어 있다. 귀한 사람은 버려진 쓰레기를 주울 때조차 자신의 양심을 따릅니다. 그는 타인이 보든 말든 자기 마음이 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천한 삶은 남이 보지 않으면 괜찮다는 안일함 속에 머뭅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양심의 소리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양심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 내면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맑게 닦인 마음일수록 작은 어둠도 쉽게 비춰낼 수 있습니다. 귀함은 그 어떤 칭호나 업적보다 더 오래 남는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오늘 당신은 어떻게 퍼뜨리고 있습니까? 귀한 삶은 결국 사랑과 자비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닌 이상 삶의 가치는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행위의 근본이다.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겨라.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자비는 동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태도이며 자비는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주려는 실천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타인을 위한 배려를 인간 존재의 본질적 태도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존재할 수 있음은 나와 세계의 의미를 깊게 하는 중요한 통찰입니다. 유교의 공자 역시 어진 사람은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효와 우애, 곧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인간됨의 핵심이라 보았습니다. 그는 기소불용 물시어인이라 하여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도덕적 황금률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의 사상은 모두 귀한 사람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임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빠르게 연결되었지만 정서적 거리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보다 이익과 경쟁이 관계의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귀함을 잃어버립니다. 귀한 삶은 이럴 때 더욱 빛납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화합과 치유를 선택하고 무관심이 팽배한 시대에도 작은 연민과 관심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말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말보다 조용한 행동 속에 깃들어 있으며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깊고 고귀한 존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공동체는 가족, 이웃, 사회, 더 나아가 전 인류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는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며 자비는 훈련입니다. 귀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은 곧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결단입니다. 귀한 사람은 세상을 품으려 하고 천한 사람은 세상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제 다시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실천과 사랑, 그리고 존재의 의미, 인간의 삶에서 귀함이란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업을 짓는다고 하셨고 그 업이 우리 삶의 귀함과 천함을 결정짓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곧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실천적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 없으며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갑니다. 이는 자유에 따르는 책임이 크다는 뜻입니다.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보면 귀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 선택이 타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성찰하며 사랑과 자비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적극적 행위입니다. 이는 공자의 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공자는 인이는 사랑이며 그 사랑은 실천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개인의 내면에서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귀함이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 나아가 사회와 자연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현대 철학자 에마니엘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만나는 타자는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내가 무한히 책임져야 할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책임의식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욱 귀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귀함은 단순히 내면의 깨달음이나 사색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될 때 완성됩니다. 부처님의 8정도 중 정업과 정언은 바로 이 실천의 기준입니다. 진실된 말과 올바른 행위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귀한 삶의 본질입니다. 또한 정명과 정정진은 삶의 태도와 방향을 잡아줍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그 과정에서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상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깨닫는 것이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워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내면의 깨달음과 외부 세계에 대한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천한 사람은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옥죄고 타인과 세상을 해치는 자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이 행하는 말과 행동은 당신을 귀하게 만듭니까? 당신의 사랑과 자비는 주변을 밝히고 있습니까? 삶의 귀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가짐과 실천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자비와 지혜로 행하는 자만이 진정한 귀함을 얻으리라. 이 진리는 시대와 문화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당신의 삶이 그 귀함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귀하거나 천한 존재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바탕에 깔린 마음가짐이 우리를 귀하게도 천하게도 만듭니다. 이는 철학자들이 오래도록 탐구해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칸트는 인간을 이성을 가진 존재라 칭하며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자유와 함께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음을 일깨웠고,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강조하며 사랑과 배려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이 모든 철학적 통찰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자비와 지혜로 행동하는 자가 진정 귀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순간들 속에서 내면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고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길, 그 길이 곧 귀한 삶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당신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세계까지 바꾸어 나갑니다. 그 귀함의 길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쉼과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쉼톡이었습니다. 자비와 지혜로 귀한 길을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